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는 요동치고, 직장에서는 평가와 경쟁이 우리를 흔들며, 가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 밤잠을 설치고, 자녀의 작은 실패에 가슴이 무너지며, 직장에서의 낮은 평가 하나에 나의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타인의 빛나는 성공과 행복한 일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쓸쓸한 감정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요동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흔들림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의 핵심은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고,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내가 발 디딜 안전망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고 지독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 직면하는 고통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존재마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면 됩니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면 됩니까? 아니면 더 완벽한 건강을 가지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언제든지 우리 손에서 떠나가는 것들임을,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동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시선을 완전히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광야와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통과해온 한 인간이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영혼의 확신. 이 세 가지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반석처럼 내려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진실을 창조, 주권, 그리고 목적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함께 펼쳐가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장은 히브리어로 클라유트, 즉 콩팥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과 감정과 의지와 생명이 숨쉬는 가장 은밀하고 근원적인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도예가가 귀한 흙을 두 손으로 천천히 빚듯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친히 손수 빚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감수성,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받는 방식,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각의 결이 형성되는 방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하고 의도적인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이 창조의 사실은 주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어떤 몸을 입고 왔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관계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는 환경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요동하는 세상에 목적 없이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목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높이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관계없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물이며 그분이 계획하신 선하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이 진실이 우리 발밑에 반석이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이 위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흔들림이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삼키지 못합니다. 14절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정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경외스럽고 경이롭게 감히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기이하게 지어졌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 앞에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 그 자체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가치가 있다. 내가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실수하지 않아야 쓸모가 있다. 남보다 더 뛰어나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주입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실패해도 나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무가치하다는 수치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서 더 잘해야 하고, 더 좋은 부모여야 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끝없는 자기 정죄의 목소리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존재적 고통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마고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마고 데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빚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각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에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윗은 그가 잘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식 자체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빚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존귀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자신의 삶이 생각만큼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자신이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 위에 직접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흔들리는 당신을 보시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얼마나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너는 내 형상을 닮은 나의 귀한 작품이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흔들어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우리의 존귀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한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처럼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이 선언,
내 안에 새겨진 이마고데이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행위와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 가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평가를 바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 창조의 놀라운 가치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고백을 받아 안으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선언합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머리로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경험과 훈련이 오랜 시간 한데 어우러져 형성된 깊은 영적 확신의 표현입니다. 잠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결코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무시받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적을 받아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가깝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흔들림과 요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의 순간마다 주저앉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솔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원수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 반복적인 귀환, 이것이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반석 같은 확신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확신입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의심이 찾아올 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파도치는 배 위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서도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 흔들리면서도 다시 키를 잡고 나침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더 안정적인 직업을 향해서입니까? 더 든든한 인간관계를 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다윗이 돌아간 곳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신뢰, 즉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눈에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제자들이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잘 안다는 수준의 확신은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한 결과로 쌓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반복적인 훈련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반석을 쌓아 올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창조주께로 방향을 돌리는 영혼, 그 영혼은 끝내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붙들었습니다. 첫째는 나를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신성한 목적을 두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행위와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확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가 세상의 모든 파도를 견뎌내는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을 떠나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무게로 이미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너는 무엇을 증명해냈는가? 너는 얼마나 쓸모있는가?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은 존귀한 나의 작품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패했어도, 흔들렸어도 너는 내 눈에 가장 소중한 내 자녀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선언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